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8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내년 90주년과 그리고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교회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우게 됐죠.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이 2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진 거대한 기둥 2개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2개의 기둥은 하나님의 원래 성전 건축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계획에도 없었던 이 2개의 기둥을 설치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2개의 기둥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홍살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홍살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홍살문이에요.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나죠? 옛날 우리나라의 임금이 사는 궁이나 신을 모셔놓은 사원이나 정원과 같은 곳에 가면 지붕은 없이 이렇게 기둥만 2개를 연결해 놓은 문을 볼 수 있는데, 이 문이 바로 홍살문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우리 집 대문하고는 달리 담장이 없죠. 따라서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런 경계의 표시가 아닙니다. 들어와라. 그러나 들어오기는 하되 여기는 임금이 사는 궁궐이니까, 혹은 여기가 종교 활동을 하는 사원이니까, 또는 이곳은 잘 꾸며진 정원이니까 마음을 경건히 하고 들어오라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홍살문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 아니라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지게 하는 그런 마음의 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이 2개의 기둥은 마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가짐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옷을 잘 차려입은 만큼 우리의 마음도 잘 가다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세운 기둥은 2개죠. 자, 이 기둥은 당대 최고의 놋 명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런 기둥이에요. 자, 그 당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놋을 만드는 장인 중에 최고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죠. 여러분, 기둥 하나만 해도 웬만한 집을 능가할 정도로 매우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그것도 놋쇠를 녹여서 만들었죠. 굉장한 수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기둥의 높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규빗, 그리고 기둥의 둘레는 12규빗. 자, 양쪽 기둥 위에는 다시 5규빗 되는 머리 부분을 만들고 그 기둥 머리를 위해서 각종 모양과 장식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의 크기가 쉽게 와닿지 않지요? 자, 규빗이라는 말은 길이를 재는 용어인데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입니다. 이 길이가 약 평균적으로 45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죠. 그러니까 18규빗은 약 8m 20c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높이만 할까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둘레가 12규빗, 약 5m 20cm 정도 되는 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 기둥 위에는 다시 5규빗, 2m 20cm 되는 머리 부분을 만들고 그 기둥 머리 부분을 위해서 각종 모양과 장식을 한 그런 구조입니다. 자, 대단한 목기둥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워진 것이죠. 솔로몬은 이 기둥에다가 이름을 하나씩 붙이게 되죠. 자, 하나는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성전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성전의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남쪽 편에 있는 기둥을 무슨 기둥이라고 했냐면 야긴이라 했습니다. 야긴. 그리고 성전의 왼쪽, 우리가 볼 때는 북쪽 편의 기둥은 뭘까요? 그렇죠. 보아스라는 기둥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두 기둥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나라의 임금이든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 높든 낮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할 것 없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세운 이 두 기둥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을 지나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89년을 지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와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중심축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첫째 기둥이 야긴인데,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긴은 겸손의 기둥입니다. 자, 야긴이 어떤 기둥이라고요? 겸손의 기둥이다라는 거예요. 야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가 세우리라. 이게 바로 야긴의 뜻이에요. 저가 세우리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누가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야긴이라는 기둥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 누가 만들었죠? 솔로몬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이 모든 백성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있기를 원했던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청교도들을 통하여 미국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1930년 11월 25일에 차진학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진부성결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 마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진짜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나 성도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고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게 되고 어떻게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야긴이라는 기둥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축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썰렁한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남태평양을 오고 가는 경비행기 한 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비행기 안에는 작은 섬으로 향하는 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세계 과학대회에 참석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보이스카우트 캠프에 가는 어떤 어린 소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 이렇게 3명이 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바다 위를 날고 있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 조종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제 곧 출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탈 길은 여기에 있는 낙하산뿐입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의 주인이니까 제가 먼저 이 낙하산을 타고 내리겠습니다 하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것은 과학자, 보이스카우트 소년, 선교사, 이렇게 3사람이 남게 되는데, 자, 이 과학자가 남은 낙하산 2개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없다는 것은 이 인류와 이 세계와 이 지구의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거예요. 이제 낙하산은 몇 개가 남았습니까? 몇 개 남았죠? 1개가 남은 거죠. 사람은 몇 사람이 남았어요? 2사람이 남았죠.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선교하러 가던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내가 죽더라도 괜찮으니 너는 나 대신 살아남아서 끝까지 예수를 잘 믿도록 하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살았어요. 좀 전에 인류의 공헌을 위한답시고 먼저 뛰어내린 과학자가 제 보이스카우트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일천번제죠. 하나님은 이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일천번제라는 어마어마한 제물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그 중심과 마음이죠. 왕이 되었다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할 때에, 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죠.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하시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전무후무한 그 지혜의 마음을 함께 부와 영광까지 더불어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부어주시게 됐죠. 하나님은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솔로몬의 태도에 기뻐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 자체는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교만과 겸손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솔로몬의 복은 바로 이런 겸손함,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겸손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되, 이전에나 이후에 그와 같은 지혜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모든 나라가 솔로몬의 번영을 부러워하였고 모든 군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 할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야긴이에요. 겸손입니다. 교회 기둥으로 사용될 일꾼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둥을 어떻게 하실까요?